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제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제대의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저희들이 빛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분유하고 요동을 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내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선데이, 성탄 주일이어서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데이,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0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우매자는 크게 높은 지위에 앉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혜가 부유한 사람이 낮은 곳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적재적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지위에 앉게 되고 또 꼭 그 지위에 있어야 할 사람은 그 지위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패단, 그로 인한 그 사회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로 사람을 쓰십니다. 꼭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인재를 만나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적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그를
두시고 쓰시는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원칙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적재적소로 쓰여지는 인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적소에 쓰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늘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늘 그렇게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늘 나한테 와가지고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지 않겠느냐.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진 인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됩니까? 또 기도를 해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응답을 받게 될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자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재들을 찾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적소에 쓰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남의 일에, 그리고 물질적인 현세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의 것을 맡겨주시고, 남의 것에 충성했더니 자기 것에 충성할 수 있게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현세적인 일에 충성했더니 영적인 일, 하늘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게 되신다라는 원리 아닙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적재, 적소, 꼭 필요한 곳에 그를 쓰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렌스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라미라다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바이올라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이올라는 약자인데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예요. 거기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BIOLA, 바이올라. 그 파운더, 설립자 겸 초대 학장이 R.A. 토레이였습니다. 루븐 아초 토레이.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미국에서도 아주 인재죠. 그가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처럼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라는 바이올라 대학의 설립자 겸 초대 학장이었는데, 그의 동역자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토레이 신부죠. 토레이 한참 선배입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19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D.L. 무디는 토레이와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그의 학력의 전부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이따금씩 학교에 갈 정도로 그렇게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죠. D.L. 무디와 R.A. 토레이의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모든 영어권뿐만 아니라 그 D.L. 무디 부흥운동의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쳤습니다. 19세기 말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탁월한 선교사들이 정말 한국에는 미국 사회에서도 손꼽을 만한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것이 바로 D.L. 무디에 의해서 일어났던 미국과 영어권의 그 부흥운동의 여파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D.L. 무디가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 답을 한 것이 루븐 아처 토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디엘 무디를 쓰셨는가? 7가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디엘 무디를 쓰신 두 번째 이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그는 기도에 전적으로 드려진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념했었던 인물이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학생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적용하고, 디엘 무디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호텔에 투숙을 하지 않고 강사를 교인 집에 모셨는데, 우리 집에 오신 강사 무디가 잘 계시는지 주무시는지 집주인이 아침 새벽에 일찍 디엘 무디가 머무는 방을 봤더니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디엘 무디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더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요. 넷째는 그는 겸손히 사람이었다. 그럼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부흥운동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기가 무슨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원래 디엘 무디는 구두 세일스맨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심히 세일스하듯이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았던, 그는 자기를 통해 나타난 그 부운동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겸손의 사람이었다. 다섯째는 그는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일단은 전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탔던 사람이었다. 여섯째는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일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부흥운동의 역사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온 세계로 퍼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거기에 투입됐었겠어요? 근데 일체 돈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라고 토레이가 디엘 무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7째, 첫 번째가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토레이가 말한 하나님이 왜 디엘 무디를 쓰셨는가? 첫 번째, He was a wholly surrendered man.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그 말씀이 디엘 무디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가난했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구두 세일스맨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디엘 무디를 들어
쓰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D.L. 무디는 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님이 뜻이면 거기에 자신을 혼신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했었던 D.L. 무디를 하나님이 인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D.L. 무디를 쓰신 7가지, 토레이가 말한 7가지. 첫째는 헌신, 둘째는 기도, 셋째는 말씀, 넷째는 겸손, 다섯째는 구령, 여섯째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 일곱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그런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의 세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는 그런 인재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